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9절서부터 38절까지만 우리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서부터 시작.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사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단식하시는 소리를 듣고 저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듯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의탁하여 관원과 성령하는 자를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 너희 경계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 소리 처음에 30절이 있죠. 30절 한 절만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금요일 우리 성경을 알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세 가지 영적 존재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천사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천사는 다 좋은 걸로 알아요. 그렇죠? 다 천사가 도와주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러한 선한 천사의 이야기들도 우리 많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무슨 역사예요?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에도 300번 이상 이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특별히 또 목사들 안에 이 천사를 체험하는 자가 너무 없고 천사를 사용하고 천사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너무 없어요. 다 이거 옛날 지나간 과거,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처럼 모세 시대처럼 이런 걸로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눈이 어둡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무지하고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내가 수없는 세월을 이렇게 허랑방탕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좀 깨닫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고 정말 내가 오늘도 귀가 열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혼자 듣지 마시고 온 세계 교회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몰라요. 가서 막 전파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의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천사가 나타나는 게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의 작정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해결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한 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다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경륜이라고 그러죠. 그 경륜 안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았다면 여러분들도 때가 차면 어떻게 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요. 다른 책보다도 이 천사가 성도들 속에서 또 사도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사도행전과 똑같아야 돼요. 제발 제가 부탁하건대
그 독특한 종교 생활 탈을 다 벗어버리시고 성경과 같은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또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 자기 심령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옥토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17장 우리 24절에 보면 만유와 그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부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교단이 되어지고 교회 주인이 장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자기 신앙생활 주인은 다 자기가 돼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는 만물은 주의 종이다. 아예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에 여러분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영적 생활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면 그래서 나는 싹 빠지는 거예요. 그냥 주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이 주인 쟁탈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그 만물 안에 만물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만드신 분이니까 만유보다 크시다. 그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지만 그 뜻은 딱 하나 있으니 뭐 때문에 만물을 다 지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후사로.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을 후사로 세기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확인하세요. 제가 이 규절은요 거의 설교 때마다 나와요. 그래도 이게 못 듣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 써놓고 책상 앞에 놓든가 아주 이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우리도 주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물도 주의 뜻 때문에 모든 인간도 누구 때문에? 주의 뜻 때문에 창조되었다.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그럼 내가 이걸 듣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 이제부터 나는 없어요. 나를 싹 빼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인의 뜻대로 내가 있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토기장에 비유를 하셨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다 만들었어요. 모양대로 다 만들고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 파괴해버리는 거는 자기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모든 이 천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종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한 번씩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심판으로 대홍수로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사건으로 나타내 주시고 마지막 주 예수 재림하시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주의 뜻대로 재림이 이루어져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 뜻대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만유의 후사 아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어진 걸 알고 그의 후사가 된 자들만을 어떻게 데리고 가시는 것이요. 그 뜻에 어긋난 자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 있어도 다 두고 간다 하는 것. 그래서 의인과 그 악인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육체가 있다면 육체가 머물 집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두시는 하늘 보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를 두셨도다. 영영한 언약을 두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는 왕이다, 권세다, 권능이다, 능력이다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위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 품속에 독생자로 있고 말씀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잠언서 8장에는 그가 창조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기초는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시다. 그는 이 땅의 기초시다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땅의 모든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퉁이 돌이다, 주춧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주춧돌, 기초가 예수가 안 된 사람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서 다 무너지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본체 하나이나 내가 동등됨을 낮췄다 하는 걸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6절을 보면 주께서 마지막 날에 그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와 더불어 다시 오실 것이다 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재림하실 때는 홀로 오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모든 정권과 권세와 그 보좌의 권능을 갖고 오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자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오르시는 이유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바로 너에게 주노라. 그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올라간다 하는 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셨으면 바로 너희는 성전이 됐고,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보좌, 이름. 바로 그 기업을 받으신 후사가 되신 아들의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름, 그 후사가 되신, 상속자가 되신 예수 이름은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이름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기독교 전체의 가장 큰 병이 뭔가 하면 예수여 예수여 불러도 그 이름이 성경과 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예수다 하는 걸, 다른 영이다, 다른 복음이다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게 있는 예수 이름 누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못밖에 없다 그랬죠? 오직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셨어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에서 인자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도 누구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핵심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경건한 생활을 지금 내놓는 이란 또 법에 묶인 자들이 있으니 너무나도 불행한 자들이죠. 우리는 그 경건한 생활은 이미 그거는 기본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더 하는 이유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려고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해도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헛것이다 하는 걸 디모데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바로 예수 이름 보호자가 있다, 성전됐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 그러면은 이미 그 정사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어떻게 다 함께 온 것이다. 성령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곧 너희가 인자가 권능으로 참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고 보지 못할 자들도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어? 바로 자살한 누구예요? 유다가 못 봤어요. 다른 11 제자는 어떻게 해요? 다 봤어요. 그 권능이 어떻게 임했어요? 마그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 뭐가 안 된 거야? 성전이 안 됐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어.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글쎄 지가 아무리 예수여 예수여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성경은 그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내 이름을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러분이 예수 한다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듣지도 않아, 받지도 않아.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의 정세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다 아는 것이고, 그거를 이 땅에서 이미 어떻게 다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왕 같은 제장들이 되어 그의 신부가 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누리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지금 말세의 마지막이에요. 내가 곧 온다도 하는데, 곧 온다 이렇게 이해하는데도 정신없이 이 세상 생활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세와 권세도 누리는 반면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 수종두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를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평생에 천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제 한다면 어떻게 돼? 천사가 웃겠지. 이런 바보 같은 것들. 내가 너의 수종자가 돼서 너를 도우려고 옆에 있었는데 일평생 나를 부르지도 않아, 나를 사용하지도 않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고 막 우리를, 나중에는 천사가 우리를 향해서 할 말도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천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 자녀된 권세를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바로 천사를 그 돕는 영으로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도대체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두신 하나님 하늘에 왜 이렇게 천사가 많은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서부터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물벽이 있고 물벽 벌써 바깥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들이 운행하니 천사가 운행하고 있고, 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그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난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뭐가 있었더라? 그룹들과 화영검이 있더라. 그게 다 뭐예요? 천사들이라. 그래서 다시는 아담이 어떻게 쫓겨나간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뭐 수시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 또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에 보니까 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다 천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1대1로 사람들과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보호자를 지키는 일을 한다 하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바로 이 성소를 만들게 하시는데, 성소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법궤를 두기 위해서 만드는데, 유독 그 법궤 위에는 특별히 조각을 하나 더 했으니 무슨 조각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두 날개, 그룹들의 날개가 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그룹들이 뭡니까? 그 법궤가 뭡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가운데 있더라? 그룹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그 보호자 주위에는 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날개 핀 그 천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전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확실히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고 거기에는 다 누가 있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의 종들이, 그의 그 사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유와 만물을 만드셨으니 그가 주인이다 하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떤 그 낱말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구나. 근데 이걸 왜 만드셨냐? 주인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주인 되셔서 하늘에 그 천사를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는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의의 길로 사용하시는 하나의 통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에 한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종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죽였어. 그럼 이번에는 한번 아들 상속자를 보내자 그랬더니 그들이 또 머리를 싸매고 뭘 한 거야? 이 아들을 보내면 우리가 이거 다 뺏기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포도원 밖에서 그들을 죽여버렸더라.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이 주인이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더라, 불태웠더라 하는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안에 바로 포도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가셨는데, 이 나라를 맡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도 인간을 이 땅에서 창조했어요. 천사는 어디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창조한 거고, 자, 창조됐으나 천사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육체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양까지도 딱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짐승의 영광으로 썩어질 것으로 바꾼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특별히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누구의 영을 완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영을, 예수의 완전한 그 본체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은 나를 육체로 보겠지만 이미 성령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내 안에 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바로 예수 이름 주인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이 복종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그 천사들, 이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중복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 중에 천사장이 있었어요. 천사장은 셋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천사장은 3명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 루시엘이 있어요. 천주교는 뭐 라파엘로 뭐 여러 가지 천사장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요, 힘의 장관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사와 권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정사와 권세에 이 모든 혼돈된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혼돈하지 않도록,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브리엘은 항상 하나님의 대언자같이 메신저예요.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들이 하늘에서는 천사장인데 이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요. 거의 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요. 사람과 같이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로 떠나니라. 성경에는 반드시 써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어떻게? 그들은 떠나니라. 떠나니라.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주인이 딱 보내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하늘에 이런 천군 천사를 내가 잘 사용하려면 내가 먼저 주인 앞에 차려야지. 무릎을 꿇어야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들 주인의 속을 새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포도원 얘기같이. 다 이 포도원 얘기가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잡아주겠지. 아들 다 잡아주겠지. 한쪽은 찬송하고 한쪽은 예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하나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불가변성이에요. 지금도 이들은 수종 들고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만군과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영들이 수없이 많죠. 얼마나 많은지 하늘 구름이라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하늘 구름, 뭉게구름, 새털구름이 아니고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과 같이 꽉 뭉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성세에는 영광이 나타나면 반드시 뭐가 가득하다 그래서 구름이 가득하여. 에스겔 그 전체를 읽어보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출애굽기도 계속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성령으로 눈이 확 벗어져 갖고 이런 영적 세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수많은 만군과 천군과 영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변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과 이 영들은 가변될 수 있다. 그래서 천사가 가변될 수 있어요. 가변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변되는 것과 자기 스스로 뜻을 타락하여 변한 타락한 천사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원히 타락한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루시엘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그와 함께 3분의 1, 그 사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천사의 가변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얘기하지만, 우리 구약성경에 보니까 그 미가엘 선지자와 이제 왕들이 나오죠. 아합왕. 근데 거기서 이제 천군 천사가 이렇게 보호자에 있는데, 이 왕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면 자꾸 나쁜 경고만 하니까. 그랬더니 영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제 물으시는 거죠. 누가 좀 나가서 저를 깰 거냐? 저가 저렇게 진실한 소리를 안 들으니 누가 좀 저를 깰 거냐 그랬더니 그중 한 영이 나와서 어떻게? 내가 꿰겠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꿰겠나이다.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은 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천군 천사가 다 있고 이들이 바로 보호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호자에 오르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한 2000년, 불과 2000년밖에 안 됐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올라가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이고, 그럼 그 전에 아들이 오기까지는 그 하늘에 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표호 여호와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그 아브라함과 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우리 창세기 18장 1장.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칠 때요, 정말 듣고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믿고 사용하세요. 체험해야 돼요. 창세기 18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 다음에 자 22절 우리 창세기 18장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사람이 간 거야? 세 사람에서 두 사람이 어디로요? 소돔으로 간 거예요. 자, 소돔으로 간 이유는 우리 19장 1절 시작. 날이 더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고, 두 사람은 그 롯이 있는 그 성으로 갔는데 19장에 그 두 사람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은 두 천사라. 그러니까 결국 천사를 몇 개 본 거예요? 세 사람이 누구더라? 세 천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앞에 섰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늘 또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의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자,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에서 본 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7장에 그 35절에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천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광야교회에서 그들을 다 이끌어낸 그 모든 그 돕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거야? 그게 천사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천사를 모르고 이 모든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예수와 이제 변론할 때 다 누구를 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하나님을 본 자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습니다. 뭐 천국 환송회 하고 난리쳐. 자, 한 번이라도 천국 환송회 하는데 갔다 온 사람 솔직히 회개해야 돼. 천국 가지도 않았어. 그 거짓된 모임에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영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지금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다 어디로 간 거야? 잘 믿었으면 낙원에 가고, 못 믿었으면 어떻게?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옥에 갇힌 것이고, 이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가 만약에 세상을 떴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 환송회가 아니에요.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천 감사하면 돼. 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 다음에 좋은 곳에 지금 가서 어떻게? 잠자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처음으로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랬어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도 거기 따라가고 좋아하고 천국 갔다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면 전 첫 번째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나? 그럼 낙원 갔어. 근데 그렇지 않았어. 침례도 안 받고 성령도 안 받았어. 심히 난 불안한 거예요. 저 영혼을 어떡할 것인가? 아무런 증명서가 없는데, 낙원에 들어갈 증명서가 없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침례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 이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장 급한 전도예요. 교회 나오라가 아니에요.
너 어느 교회 다니는지 좋아. 그러나 먼저 뭐 해야 돼? 침례 받아. 성령 받아. 오늘 네 영혼 데려갈 수 있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요, 오늘 나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최전선의 가장 급한 진단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들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기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참에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손을 뻗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과 그 홍해를 건너는데, 우리 출애굽기 우리 14장 이제 그쪽에 보시면은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홍해가 있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또 광야에서 성소를 짓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그게 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정확하게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기둥을 어떻게 뒤로 보내기도 하고 앞으로 보내기도 해서 저들을 인도하였다 했는데, 민수기 20장 16절에도 정확하게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어요.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의 천사. 이게 중요해요. 천사. 여러분 지금 피를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피를 내가 믿고 있고 내 안에 피가 있으면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갖고 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피를. 피를 누가 먼저 본다는 거예요? 천사도 보는 거예요. 재앙이 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번에 새벽기도 하시면서 내 안에 피가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 피를 보시는 거고 성령도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신 거고, 그래서 이 피는 정말 하늘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다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재앙의 천사는 피만 보면 어떻게 넘어가게 돼 있어. 그 죄를 넘어가는 거야. 다 재앙을 넘어가는 거야. 사망을 넘어가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금 어디 있어? 다 자기 안에 있잖아. 자기 육체 안에 있잖아.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구원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성소를 짓고 그 성소에 바로 법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법궤 안에 지금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천사 둘이 날개를 연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자, 지금까지 너희를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인도해낸 것은 바로 누구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위하여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일하고 있고 천사가 너를 돕고 있다는 거를 성막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라 천사는 성막 가장자리 그 모든 천의 장막마다 다 뭐를 쏘놨다는 거예요. 다 천사를 쏘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도, 그 휘장 안에도 다 뭐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일을 돕는 거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즉각 내가 처음하지 못하는 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일해주는 사역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보여주셨는데 그 옆에 그림 보시면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메시지로 구름기둥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기둥이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그 시대에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거의 다 조금만 충만하다 하면 목사님들이 불 같은 성령 막 이러는데, 글쎄 이제 뜨겁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이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불기둥, 구름기둥이 다 천사였다.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이렇게 진치고 있으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의 동서남북을 어떻게 해요? 다 주위에 둘러서 그들을 지키게 돼 있어요. 성소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지키는 게 아니야. 이 법궤를 지키는 거야. 이름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이름, 법궤 뺏기면 안 되지. 그래서 전쟁 날 때마다 뭐를 안 뺏기려고 뭐부터 옮기는 거야? 법궤부터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뺏기면 이스라엘에 뭐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떠나갔다 하고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위하여 그 성막을 지키는 것은 곧 하늘의 모형이라 하늘에 천군 천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천군 천사가 하는 거는 뭐를 지키는 거 하나예요? 보좌의 이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요 정말 내가 아주 내 목숨을 다하여 지키면요 권능과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지키는 것보다 누구를 지켜? 자기 양심 지키느라고, 자기 의리 지키느라고, 자기 안면 체면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명한 기명들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처음 알았어요. 자,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아무에게도 내게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내 이름 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바로 뭐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섬기는 예법이다 이거예요. 십계명이 계명이 아니라 계명은 계명인데 무엇을 위한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계명이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계명.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계명. 그래서 우리 십계명 제3계명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이 있고 헌금이 있고 우리의 모든 봉사가 있어요. 이 일을 무시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는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한 자손 아들이 올 때까지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언제 오시느냐 그랬더니 아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시기로 작정된 거예요? 이제 그때야 비로소 그 보호자에 가시는데 반드시 보호자에 가시려면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야 된다. 죽고 부활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가 그 일을 이루시고 자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 세상에서 며칠을 지내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그것도 머뭇머뭇하면 안 돼. 사도행전에 우리 첫 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40일 동안을 그러니까 자 지금 모세가 천사를 만난 것도 40년이 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부활하고 계시는 시간도요. 딱 40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게 탁탁탁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그 나라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다 수종드는 거지. 그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는 거야? 얘들아 뭘 이렇게 쳐봐. 이렇게 본 대로 다시 오시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런 천사의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는 바로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과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허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여태까지 모세와 이러한 그 모든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요? 하나의 진리의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엄청난 천사들의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천사가 나타나서 일일이 가르쳐주고 손잡고 나오고 자 롯도 그랬죠? 그 소돔성에서 손잡고 나온 게 누구라 그래서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천사들의 사역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천사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라. 그래서 율법 자체 말씀이에요. 말씀은 다 영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러나 천사가 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의 영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종의 영 우리 한 번만 시작. 종의 영. 이 종의 영이라니까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만 듣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종의 영이 되면 어떻게 돼? 하늘의 유업이 되어야 한대요. 상속자가 되어야 한대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수 올 때까지 비유라. 그 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비유를 자기의 몸으로 다 이루시고 아들의 영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요 유업을 받은 상속자요 기업자요 보호자에 계신 그 인자요 그분이 성전이요 그분이 하늘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영생이다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성령의 이러한 가르침을 뱉지 않고 그냥 방언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러한 바보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지금 많은 거지. 그게 아니라 방언을 하면 할수록 뭐를 아는 거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이제는 천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도 그 사도들이나 교회나 성도들을 돕는 게 다 누구라고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돕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 없이 그냥 육체만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어떻게 해? 거기서 거기야. 아무것도 주님의 일도 하지도 못하고 하늘의 능력도 맛보지도 못하고 자기 몸에는 뭐만 갖고 있어? 아니 짐승의 피만 봐도 재앙의 천사가 넘어간다건데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 어린 양의 그 존귀한 피를 갖고도 여전히 죄악의 그 짐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은혜와 진리를 모르고 이 비유와 모형도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 왜 이 구약시대는 이렇게 천사가 두드러졌느냐? 그때는 성령이 아직 안 오셨어요. 아들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후견자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 후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전에 열조들의 손을 잡고 천사들이 나왔으나 이제는 직접 누가?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거를 다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자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었어요. 십계명을 받고 나와도 어떻게 얼굴에 번쩍번쩍 빛이 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얼굴 좀 가리고 계시오 이렇게 할 만큼 그러나 그가 광야 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과 더불어 수많은 영광과 능력을 나타냈어도 그것은 그 영광은 어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굴 수건을 가린 것과 그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화나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뭐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희미한 불이다. 그래서 요한이 뭐래요? 나는 켜는 엉불이요 저는 참빛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영광의 영이에요. 빛이에요. 예수 진리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천사들의 사역은 이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주인 앞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그렇다고 그들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대통령이 입장할 때까지는 대통령을 호위하는 그 호위병들이 어떻게 이 길거리에 쫙 깔려 있어. 그 밖에는 안 보이는 거지. 이게 구약의 역사요. 그러나 대통령이 딱 입장하고 나면 그렇게 쫙 깔렸던 호위병들은 다 어디로 가서 다 자기 제 위치로 들어간 거야.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길거리에서도 저 뒤에서도 앞에서도 어떻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시커먼 안경 탁탁 쓰고 여기 뭐 하나 탁탁 꽂고 어떻게 막 지네들끼리 얘기하면서 그 왕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분도 모르고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야.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 하는 거를. 그래서 딱 임금이나 왕이 나타나고 대통령이 나타나면 그 수행된 자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보이지 않게 깔려 있어서 그리고 뭐만 보이는 거야? 임금의 행차와 그 대통령의 행차와 그의 그 모든 길만 보이듯이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하신 일만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하신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일 하려고 예배드리고 무슨 일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 이 땅에서 자기 일 하려고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도 모르고 이 은혜와 복음도 지금 모른다는 것을 너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구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가 거의 잡히시게 될 때 이제 뭐 어떤 종이 어떻게 해요? 그 뭐 귀를 잘라내고 막 그러니까 검을 집에 꽂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씀은 뭐예요? 천사를 구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자녀된 권세를 얻으셨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권세 나타내야 돼요.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만 갖고 있지 않아요. 다 지금 말로만 다 사라져가는 어떤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다 외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 일을 위해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오실 때 홀로 오지 아니하시고 무엇과 더불어 온다고 그랬어요? 권능, 천군 천사들과 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천사는 안 봤지만 천사가 이미 너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미 방언을 하는 자는 천사가 지금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천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천사가 우리를 도우려면 내가 무엇에 열중을 해야 되겠어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너 뭐 먹고 입고 자는 건 물론이거니와 너 죄도 사해 주시고 시험과 악에서 어떻게 건지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성령도 안 받아서 침례도 안 받아서 그냥 교회나 겨우 들락거리고 있으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고 있지만 그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네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확증하라. 근데 확증은 무엇으로 하는 거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가 네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러나 아직도 모세와 같이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 사람은 아직도 자유가 없죠.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매여 살고 양심에 매여 살고 이 세상 악한 바로 원수에게 매여 그 종이에요. 그러한 그 종로로 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보좌를 지키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103편과 104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103편과 104편을 읽어보세요. 그의 사역자들로 불로 화염검으로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다 삼으셨더라. 그래서 우리 시편을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름 날개를 타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고 이렇게 있는데 그 뭐 어떤 뭐 불병과 같은 거를 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가 모시고 다닌다는 거야? 바로 천군 천사들이 운행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천사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른가를 그 속도를 에스겔 1장에 우리 한 거예요. 그 생물들이라고 나와요. 내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이 얼마나 그 혁혁하게 휑휑거리며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가. 왜냐하면 순간에 빛의 속도로 옮기는 빛의 속도보다 더 어떻게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죠. 눈 깜짝할 새에 30만 킬로고 그다음에 그 지구 뭐 몇 바퀴를 돌고 이러는데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는 즉시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 낫는 거예요. 이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니까 병들이 안 낫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전 믿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할 때 알아요. 아, 더러운 게 떠나는구나. 왜 떠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병이 나온 그 확증도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양날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딱 양당 간의 결정이지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거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 천사들은요, 자 그룹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룹들 또 우리 한번 보니까 이사야서에 처음으로 스랍이 있어요. 그 스랍이 있는데 자 그룹들과 스랍들이 다른 거는 그룹들은 두 날개를 가진 것이고 스랍들은 뭐예요? 그 새쌍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스랍들은 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바로 이러한 그 천사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고 있죠.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과 이 스랍들 이러한 두 그룹의 그 이제 천군 천사들이 있고 이 천사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위하여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성도가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없고 이걸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교회 생활만 하니까 이렇게 큰 능력과 이적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들 많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금요일에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절기예요. 근데 이거 무시하는 자들,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말락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범패스럽고 왜 이렇게 뭐가 많으냐 이렇게 따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말락에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2장 19절 우리 보시면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악함이 가득하다 그랬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또 섬기지도 않는 그런 악한 생각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우리 19장 20절에서 27절에 자, 어느 그 왕이 이제 그 신하들에게 모든 그 문화를 나눠주고 왕위를 받으려고 갔다 왔죠. 그랬더니 자, 문화 중에 한 문화도 안 남긴 자가 있어. 한 문화를 그대로 어떻게 땅에 감추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화로 다 장사를 해요. 이윤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있었더라. 그랬더니 게로가 간주가 너는 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노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를 죽여라 그랬어요. 누가 보면 죽여라 그랬어요. 다른 데는 뭐 풀무불에 뭐 이렇게 문 밖으로 쫓긴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하지 않는 것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구세주를 무시하는 행위라. 이것이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기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못 섬겨요. 마음은 꿀뚝 같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영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뭐 태어나서부터 우리 죄 속에 있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나마 또 집안이나 잘 만나면 몰라. 기독교 집안이나 만나면 모르는데 애초 우리 집안이 그냥 동덕궁이나 하고 부차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건 죄 중에 죄를 다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건요 기도해야 섬기는 거예요. 경외하도록. 그래서 충성돼야 되고 정말 성실해야 되고 언약이 깨지면 안 되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요 이사야서 1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 이스라엘아 어떻게 이렇게 너희 지은 자를 너희 구원자를 이렇게 버리느냐. 소도 임자를 알고 개도 주인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나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바로 이 다윗의 가지와 그 뿌리에서 결실하는 자가 나오니 그 위에 무엇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내가 부어주리니.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그 이름에 모든 것을 무릎 꿇을 수 있었던가? 바로 그에게 뭘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신이다.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예수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죽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상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 25장 17절에 너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바로 천군 천사들이 바로 그 하나님 일곱 천사가 막 나팔을 불매 그들이 또 뭐라고 청하는 거예요. 이 중에 그 나온 무리를 보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를 구할 때 그냥 내 무슨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천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구하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요? 내 육체가 와서 예배 못 드려요. 반드시 천사를 동원시켜야 돼요. 천사야 나의 예배를 도울지어다. 기도 시간에 뭘 도와? 천사야 나를 도와라 해야 돼요. 기도 못하는 이유? 왜 권능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 왜 실패합니까? 이 천사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전도 왜 못합니까? 나를 도와줄 권능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가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누가복음 22장 43절까지 그랬더니 비로소 그때 누가 돕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힘있게 돕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해보세요. 기도가 힘차게 나와요. 몸이 막 죽고 막 힘이 없어지고 정말 기도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나를 막 돕는 것 같은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막 기도가 막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기도가 막 나와 막 솟구쳐 막 물이 솟듯이 다다다다다다 하고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왕 시작했는데 막 사그러들어 그 바로 시험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권능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약속을 갖고 모여서 전혀 기도하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각 사람의 불과 같이 그 천군 천사가 다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방언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방언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주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막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천사가 없어요. 그에게는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바로 그 타락한 영들이 가득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주인을 경외하고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희 길도 지키실 것이요 경외하는 자의 양식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경외하는 자의 자손이 걸식하는 자손도 없을 것이요 어디서나 바로 천군 천사가 모든 뱀과 독사를 밟으며 모든 재앙이 너에게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안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들을 잘 아셔서 오직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같은 일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시며 이제 능력과 권능 있는 바로 예수와 같은 일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와 같은 일을 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와 같은 일을 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와 같은 일을 하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구하고 일하자.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내가 구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천사 날 도와라. 그것밖에 없어요. 천사야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도와라. 천사야 나의 기도를 도와라. 천사야 내가 전달 때 도와라. 천사야 내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도와라. 계속 하는 거예요. 난 너무 답답한 거야.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다 지금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 우린 정신을 차려서 정말 이렇게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말 사도행전에 있는 이 모든 천사들의 활동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